성경 레위기 19장 1절, 2절,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정한 자, 정결치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으네요. 몇 달만 있으면 많은 교우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여러분 잘 안 읽으시죠?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도 아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참 딱딱해요. 맨 법만 나오고 율법만 나오고. 대부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레위기는 건너뛰기도 하고. 근데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가운데에 딱 들어있죠.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죠.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면 새 언약은 복음이죠. 근데 신약, 복음이 있기 전에는 이 구약 말씀만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구약 말씀만을 갖고 있죠.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구약을 온전케 한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만 가지고도 우리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구약만 갖고는 더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공히 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 레위기는 구약에 그것도 아주 옛날 모세오경 당시에 아주 딱딱한 율법이라고,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사는데 성령 시대에 사는데 그 구약의 그 딱딱한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상관이 있을까? 율법은 폐하여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면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내에서도 언약은 계속 갱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갱신된 언약들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지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임할 것이다. 장막, 회막, 성막 여러 가지로 불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이 인간들과 만나시는 곳, 그것이 회막이죠. 그래서 그 모든 구조를 다 출애굽에서 알려주시고 이제 레위기에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름이 레위인들의 말씀이죠.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잡을 때는요, 항상 그 성경이 시작하는 첫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70인역, 그 다음에 불가타역, 그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이라고 정해진 건데요. 이 레위기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 했을까? 레위기 전체는 이렇습니다. 첫째, 너희들은 너희를 구원한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제사의 의미란 무엇인가? 또 거기에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참여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의 모든 이들의 정결함은 어떠한 것인가? 정결한 예배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정결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별시키고 구분시키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물을 가지고 오죠. 그것이 어떤 제사이든지 간에. 근데 그 제사물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어요. 그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지요. 또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아실 겁니다.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가장 근접한 그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결한가를 나누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거룩의 척도입니다. 정결의 척도입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정결한 몸과 정결한 제사물과 정결한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틀도 다 다르죠. 아주 죄를 지은 사람은 저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정결이 가까워올수록 지성소와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어릴 적부터 거룩
많이 들었죠. 여러분, 거룩이 뭐죠? 어떤 것이 거룩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거룩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신앙생활. 그 거룩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본질. 여러 가지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유일한 본질.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들은 거룩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백성들, 아무 공로 없이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존재하려면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룩은 없는 겁니다. 거룩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서 언제 가장 먼저 나왔을까? 창세기에 나왔겠죠.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창세기 어디에서 처음 이 거룩이란 말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세요. 창조 사역이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 즉,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신약이 없는 구약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날 자체가 하나님에 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인 거죠. 오로지 하나님에게 속한 날. 신약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제사의 형태도 주시고 제사의 모든 내용들을 다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이 정결함과 부정함과 또 이 거룩과 공의롭지 않은 모든 것들을 구분하게 하시기 위하여 레위 족속을 세우신 거죠. 너희들은 이것만 하라라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 하라. 그 중에서 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너희는 가장 거룩하게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모든 백성들을 정결함을 가리키고 거룩함을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레위기 전부입니다. 정결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라는. 여러분, 지금 예전 말씀처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행위, 예배 행위처럼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결하십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물을, 그러니까 제사물도요,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내 마음도 정결해야 돼요. 거룩한 분을 만나려면 정결한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예배 자체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죠. 과연 우리는 정말 예배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사 죄인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근데 죄인들은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변화해 주세요. 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정결한 자들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그 바깥에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구분을 다 나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떨까? 그저 주일 됐으니까 예배 참여하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며 예배에 참석했을까?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레위기 말씀을 하면서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정결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 자체가 산 예배니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정결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예배이어야 되고 그 모든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거룩할까? 거룩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정결한 예배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자다. 이건 완전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을 구분시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거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함의 관계로 인도해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세상에 보여지고 외부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네. 하나님 정말 믿어야겠네.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다르네. 우리와 달라. 우리와 다른데 왜 저렇게 다를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우리와 다르구나.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구분입니다. 이게 구별이고 분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모든 구분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라, 정결하라, 그리고 성결 법전으로 이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율법 전서입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성전, 성막, 회막, 언약궤, 언약을 주신 이유, 나의 본성을 닮으라. 하나님의 본질을 닮으라. 내가 창조한 그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오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말씀으로 지성소로 십자가로 나아가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분이에요. 거룩이란 다른 겁니다.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과의 구분되어짐이 거룩인데, 우리는 그 거룩함, 그 차이, 그 구분됨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쪽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율법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나중에 십자가도 주십니다. 보혈, 피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또 와 계십니다. 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 사람은 참 거룩해. 나는 좀 거룩해. 느낌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이 19장 말씀, 이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거룩이란 구체적인 삶의 행위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거예요. 거룩의 이 19장 제일 처음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로 십계명이 쫙 나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심지어 이렇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면 그 낫곡이 떨어지면 그건 안 줍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있는 것들은 일부러 안 따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맹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또 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라고 편들지도 말고 부자라고 예우하지도 마라. 말씀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덜 법을 적용하게 하지도 말고, 부자라고 해서 대접하느냐고 덜 하지도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를 맞았어요. 근데 10대를 때려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또 다른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에이, 내가 저 사람을 좀 봐줘야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실 때는 다 용서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니. 그 말씀은요,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100원을 잃어버렸는데 200원을 뺏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를 잃었는데 상대방을 손가락 10개를 자른다, 이런 복수심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둘러싼 말씀. 앞으로 17장으로부터 끝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결법전의 주 제목이 거룩입니다.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17, 18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지 말까? 이 레위기에서부터 벌써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동포뿐만 아니라 거류민까지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방인까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나는 구분됐습니다. 나는 창조와 피조물의 차이, 구분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나는 그 창조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창조주 안에 있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됐다면 나는 거룩함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 모든 것들, 십계명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 대제사장에게 정결함과 부정함과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가르쳐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제사물은 어떻게 드리고 정결한 걸 어떻게 드리고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짐으로 모든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제사가 어찌 완성되어졌는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어찌 완성되어졌는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구분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 없나? 내가 원망하는 대상은 없나? 사랑이 없이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지 마. 추수할 때 떨어진 낫곡은 줍지 마. 율법이니까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지속하려면, 그것이 능력적으로 계속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이룰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곡식을 안 따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 이건 남겨둬야지. 나도 어렵지만 또 더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남겨둬야지.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죠? 우리의 의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 내 업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미워하지 아니하나니.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줬는데,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함, 그 안에 알맹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다 있어야 될진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니라.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나는 구분된 삶을 삽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우리가 모든 동원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졌는가?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업적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보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세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엄청난 구원의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 하나님이 오라, 예수님이 오라, 지적 동의하고, 맞아. 이것은 이성적으로 모든 걸 따져봐도, 감정적으로 따라봐도 예수님이 오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라. 따라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거룩해야 따라갑니다. 사랑해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따라갑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 다 쓰러지고 중간에 다 씁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물질이 앞에 있으면요, 또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위에 있으면요, 세상으로 나가거나 오만하고 교만해집니다. 거룩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너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활로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세상에 보이면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예배 보러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나오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예배 참석하지 뭐. 1시간 동안 목사 하는 말 좀 듣고 찬송 부르고 오지. 대지상 이 직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정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삶, 거룩한 삶, 이것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레위기에서는 부모님한테까지 그 말을 쓰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자식에게 말씀을 주기보다 세상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게 거룩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진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분대비입니다.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나를 중심으로 놓고 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타주의라고 부르죠. 매우 아름답고 내 중심적인 단어들이죠. 선택함도. 이타주의 삶을 산다. 참 멋있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남,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죠. 다 똑같잖아요. 다 내 자식일 뿐이에요. 근데 자식들끼리는 나와 너를 나눕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부모님의 시각으로는 자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나와 너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남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든 너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나누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라고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다른 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나와 내 이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저자는 사랑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 알잖아요. 잘된 자식보다 못된 자식이 더 마음 아프고 그 자식 때문에 더 울어요.
그런데 잘난 자식이 못난 자식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면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은 사람, 다 내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다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뉘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저 여러분 이 병원 생활을 해보고 세상 생활을 해보고 조직을 해보고 하나님 신앙 생활을 해봐도 문제 있는 사람은 딱 시작하는 게 나뉘는 거예요. 저 사람 어째. 아,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 죄인 사랑했듯이 그 거룩하심으로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듯이 저자도 불렀다는 것을 망각해요. 그러므로 분열하기 시작하고 나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여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라, 구분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거룩할 수 있는 그 통로는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계속 성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다. 거룩으로 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참 너는 사랑을 완성했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 너는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너는 탈락.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자비로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하면 죄고. 정확하게 화살을 딱 겨냥해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맞추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이 거룩의 방향이 아닌 사랑의 방향이 아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분하라. 정결하지 못한 것들과 구분하라. 죄와 구분하라. 사망과 구분하라.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으로 창조했으니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내 형상으로 만들고 세상을 위임했으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신약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그 거룩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실천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정결한 중심인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시인과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몸 되게 하소서. 정결한 중심 되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그 점박이 손은 그게 필요 없어서요? 아니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통로가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정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뭐 이렇게 제사물의 형태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사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당의 크기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죠. 나는 1년 365일 주일 어긴 적 없습니다. 나는 봉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실까요? 그게 거룩일까요?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나누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 의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고 특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 해놓으면 자랑하기 바쁘고 그래서 자기 의가 나오고 은사 중에요. 치유의 은사라는 게 있죠. 저는 뭐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겠죠. 근데 치유의 은사를 해놓고 올라가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에요. 교회 크게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에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 레위기에서 반드시 레위기를 주시고 제사장한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하여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거룩함의 통로, 제사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직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걸리는 게 그거죠.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물질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 사랑하시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그거 왜 걱정하니?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세상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난 저것 때문에 불안합니다라고 해서 저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가? 내가 왜 염려할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부터 이제 레위기 전체는 성결하라는 겁니다. 성결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결함을 세상에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구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배우죠.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제사 드리는 거를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일수록, 거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지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절대로 십자가 못 지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하나의 슬로건일 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못 집니다. 거룩해야 지는 겁니다. 사랑해야 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 거룩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제발 추상적인 신앙하지 마십시오. 관념 속에 신앙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의 추상에 갇히지 마십시오. 거룩함이란 구체적인 겁니다. 거룩함이란 삶인 겁니다. 거룩함이란 사랑인 겁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 내가 무엇을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 앞에 무엇인가 놓여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요. 제가 가끔 요즘 아기들 있는 아기 엄마들한테 그래요. 절대로 그 아기가 예수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자식을 낳다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이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 병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이요, 마치 환자들한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헌신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 한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 명령이 아니고 제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거룩해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더라. 제발 내 관계 안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내 구원 안에 있으라. 내 복 안에 있으라. 내 섭리 안에 있으라. 내 은혜 안에 거하라. 거룩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불손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며 십자가를 얘기하나 저희들 그저 나옵니다. 우리의 중심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그저 관습적으로 예배드리고 봉헌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저희들 경외함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세상에 매여 그저 예배에 참여할 따름입니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일지 저희들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정말 두렵고 떨리며 송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정결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 그 행복의 길, 그 거룩함, 구분됨, 사랑의 길, 그 길로 나아가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고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